금산 예찬교회 이영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오늘부터 10주에 걸쳐서 매주 월요일 이 시간에 10계명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의 제1계명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계명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고 지도하시기 위해 주신 명령으로서 다른 용어로는 율법, 증거, 법도, 율례라고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데도 최소한의 법규가 있어서 예를 들면 파란불일 때는 가고 빨간불일 때는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본 질서를 지키지 않고 모두 다 제 멋대로 한다면 세상은 무법천지로서 대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더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법은 더 높고 근본적인 것이어서 밖으로는 언행을 절제시키고 안으로는 양심을 다스리는 역할을 합니다. 법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법의 내용은 그 법을 만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했는데 그것이 모세 오경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모세 오경 전체를 율법이라고 불렀는데 10계명은 하나님의 율법을 10가지로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라고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속 사탄의 노예가 되어 고통당하는 것과 기쁨과 감사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 중 어느 것이 낫겠습니까? 여기서 주님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탄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어 그분의 신부를 삼으셨으므로 우리도 이제는 그분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나의 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즉, 그분 외에는 다른 애인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애인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10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혼 서약이기도 합니다. 약혼과 결혼의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우선적인 서약은 무엇입니까? 한 여자와 약혼한 남자는 그 약혼녀가 이제 다른 남자를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요구할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불행하게도 애굽에는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세상에는 하나님 대신 높아지고 경배받는 많은 가짜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만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참신이십니다. 그분만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셨으며 지혜와 능력으로 천지를 관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는 참신이 없습니다. 또 가짜 신들이 계속 높아질 수는 없습니다.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 외에 신 노릇하는 것들은 모두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10장 11절에서도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인간 문화와 지식이 최고도로 발달한 이 시대인데도 똑똑하다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10계명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며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이에 지킬 계명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3개월이 지나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든 백성이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명하신 것입니다. 또 10계명의 내용은 무엇을 하라와 하지 말라는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1차적으로는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더 나아가 2차적으로는 적극 무엇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죄에 해당하므로 서로 미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서로 사랑해야 마침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정의로우심과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또 다른 면에서는 율법을 통하여 우리는 자신의 죄를 발견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으며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은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율법은 언제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야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법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 시대 때는 죄가 없었으므로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제어하고 절제시키는 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억지로 또는 두려움에서 지켜서는 안 되며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우리가 스스로 그분께 매임으로써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중 제1계명은 모든 인류가 절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많다는 말씀입니다. 사단은 많은 신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빗나가게 만듭니다. 눈을 들어 보십시오. 돈, 즉 재물은 절대적인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인기인들이 신격화되었고 곧 등장할 적그리스도는 이 땅의 마지막 가짜 신노릇을 하다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되 바리새인들 즉 유대교인들처럼 문자적으로나 교리적 행위로만 지켜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기 전에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종교적 전통에 따른 혼적 인간적인 열심이었으므로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회방하고 그리스도의 참 제자들을 핍박하여 그리스도의 몸에 손상을 줄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율법이시며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완성하고 마침이 됩니다. 초신자들은 주로 의무적으로 또는 기복적 사상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만 신앙이 성숙할수록 성령 안에서 율법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내게 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찾아봤으나 고통뿐이었다.